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름으로 하나님께 처음으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던 곳에 길을 내시고 나아가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은 이 획기적인 사건,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 구원에 대한 예배와 찬양, 고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최초의 찬송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찬양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모범이 될까요? 첫 번째는 이 노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가 높고 영화로우셔요. 여호와는 용사세요.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행하셨어요. 주께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잘 버텼다. 우리가 전략을 잘 짰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르는 대로 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출애굽은 인간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것 중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얻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랑보다 하나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를 잊으면 자꾸 자기 공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이 내가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로 시선을 돌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이 노래에 담았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또 상세하게 반복할까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했던 행동이 뭐죠? 원망, 불평, 불안 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어리석게 행동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을 얻은 기쁨으로 찬양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반복해서 기억해야 했던 겁니다. 실제로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에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잘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 전달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잊어버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그런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매 순간 인도해 주셨는데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무치도록 고맙고 감사했던 그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 잊어버리고 냉소적일 때가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의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닥쳐 있는 일만 크게 보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특히 예배 시간에. 이거는요, 단순히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 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는요, 그 가사에 담긴 고백,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않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동기에 음악적인 요소를 담아서 더 힘있게, 더 감동이 되게, 더 사랑이 넘치고 헌신할 마음이 생기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 온 힘을 다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잘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시지 말고 잘 모르지만 해보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사를 잘 살펴보면서 고백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 우리 삶에 힘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필요할 때 기억이 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본문에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이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은 미리암을 따라서 나와 함께 소고치며 춤춥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그들의 노래에 화답을 하죠. 아마도 구원 이후에 밀려오는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했을 거예요. 열정적으로 흥겹게 찬양했겠죠. 그런데 사실 그 흥겨움 이상의 장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승리 후에 여성들이 노래하면서 맞이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왕의 승리나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공식적인 행위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혼자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전체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미리암이 먼저 나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작도 모세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혼자서 찬양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맞춰서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 같이 바라보는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소리로, 같은 음률에 맞춰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그 안에서 충분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내 삶에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찬양하는 그 기쁨을 충분히 느끼게 하시고 그 찬양함에 감동이 있게 해주셔서 찬양하는 것이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힘들고 슬플 때에도 찬양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